거룩한 전쟁. 오늘의 주제는 명철과 양심입니다. 성문으로 당당히 들어온 디아블로스는 정복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성 중심부로 들어갔습니다. 마귀가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마음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정욕이 잉태되어 죄를 낳는 원리입니다. 아담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되었으며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항상 악한 것뿐이었습니다. 이미 주민들의 마음은 디아블로스에게 기울어졌습니다. 디아블로스는 쇳불도 단김에 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주민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 오늘날 이러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정명석, 이러한 이단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말들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가련한 영혼의 도성 주민들이여, 저는 여러분을 더욱 존귀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도성 주민들이여,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샤다이가 여기서 일어난 일을 듣게 된다면 분명 이곳에서 달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가 묶어놓은 사슬과 줄을 끊어냈다는 사실을 알면 그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들게 얻은 특권을 그대로 빼앗기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귀는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 심령을 부추기는 일을 합니다.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협작꾼 디아블로스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디아블로스는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도성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들은 디아블로스에게 궁전의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디아블로스는 성 전체를 다스릴 권력을 얻은 겁니다. 이처럼 영원한 도성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가,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이 거짓말쟁이 마귀에게 속아서 또한 마귀에게 모든 권한을, 소유권을 넘겨줘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하나님 통치를 버리고 마귀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사대 왕이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영혼의 도성에 지은 궁전이 거인 디아블로스의 소굴이자 은신처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인간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를 상실하게 되었고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며 이력과 정서는 이상한 것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디아블로스는 궁전을 주둔지로 삼고 샤다의 왕이나 왕을 위해 궁전을 탈환하려는 세력의 공격을 대비해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공격해서 지배하기를 원하였으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지 못하도록 자신의 수하에 두고 꼼짝 못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영혼을 자신의 능력으로 건지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입지가 확고하지 않다는 생각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좌천시켜 정보를 재편했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인 명철경과 서유관인 양심씨는 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타락 후 영적 이해력은 어두워졌으며 양심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명철과 양심인데, 마귀의 유혹으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모든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리고 이 디아블로스와 그 무리들은 철저하게 새로
인물들을 세워서 자리에 앉히고 그러면서 명철경과 양심씨는 관직을 박탈해버린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명철도 사라지고 영적 이해력도 없어지고 또한 양심을 완전히 박탈하고 만 것입니다. 시장은 비록 디아블로스를 성안으로 들이자는 주민들의 의견에 순순히 따르기는 했지만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위직에 그대로 두기에는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디아블로스는 시장의 관직과 모든 고난을 박탈해 그치지 않고 시장이 저택 앞에 거대한 탑을 세워 햇빛이 전혀 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집을 뒤엎었고 빛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된 시장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망가집니다. 명철경의 집은 감옥이 되었고 그는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명철경은 영혼의 도성을 돕고 싶었지만 영혼의 도성에 유익이 될 만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디아블로스와 그가 세운 정부의 통치를 받는 영혼의 도성에서 시장은 도움은커녕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영혼은 이제 흑암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이해할 수 없으며 마음이 혼미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양심입니다. 영혼의 도성이 함락되기 전까지 최고 행정관으로 일한 양심씨는 샤다이 왕의 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제시만을 말하는 용기와 신리의 사람이었다. 디아블로스의 입성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온갖 속임수와 책략과 수단에도 완전히 디아블로스의 편견에 되지는 않았다. 양심은 영혼의 도성의 서기관이었다. 하나님 마음이 도덕성을 기록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심은 영혼의 모니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양심씨가 전 왕에 대한 충절을 지키지 못했고 거인 디아블로스의 법과 체제를 상당 부분 마음에 들어했지만 시시때때로 양심씨는 샤다이 왕을 생각하며 왕의 심판을 두려워했다. 그럴 때면 사자의 표만큼이나 우렁찬 소리로 디아블로스를 비판했다. 양심씨가 분노하면 영혼의 도성 전체가 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부르르 떨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도성의 세왕은 양심씨를 용인할 수 없었다. 비록 거듭나지 않았어도 양심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한다. 헤롯의 경우, 헤롯 왕의 경우 세리 요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을 가책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디아블로스는 영혼의 도성의 어떤 사람보다 서기관 양심씨가 두려웠다. 양심씨의 말은 천둥처럼 울렸다. 양심씨를 완전히 자신의 부하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디아블로스는 방탕함으로 양심씨를 망가뜨리고 우둔하게 만들고 교만으로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 방법을 모색했다. 그리고 종국의 디아블로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 조금씩 양심씨를 타락하게 만들고 죄와 악으로 물들었으며 결국 양심씨의 양심은 죄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지고 말았습니다. 거북이 등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양심씨의 영향력을 더더욱 반감시키기 위해 디아블로스는 양심씨가 제정신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양심씨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영혼의 도성 주민들에게 심어줄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양심씨의 분노가 폭발하게끔 부추겨 놓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정신이라면 누가 저렇게 행동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미추광이처럼 이 늙은이도 망령이 나서 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디아블로스는 영혼의 도성 양심씨의 말을 무조건 경멸하고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양심씨가 기분이 좋을 때 분노하며 토하듯 쏘아낸 말을 모두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디아블로스는 양심씨를 우습게 만들고 그 누구도 양심씨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 비록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멸망에 이른다.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그것을 무시하고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양심 자체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양심씨는 사다의 왕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자유로이 하지 못했고 언제나 억압과 강요에 의한 연설만 했다. 어느 때에는 맹렬하게 화를 내다가도 또 어느 때에는 한마디도 없이 침묵했다. 양심씨는 정신이 나간 듯한 행동을 계속했다. 영혼의 도성 전체가 허탄한 화려함을 쫓으며 디아블로스의 반주에 맞춰 춤을 추는 동안 죽은 듯이 잠잠히 있기도 했다. 양심씨의 천둥 같은 소리에 화들짝 놀랄 때면 영혼의 도성 주민들은 디아블로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 디아블로스는 양심씨가 하는 말이 샤다이를 사랑해서 하는 말도 영혼의 도성을 불쌍히 여기는 말도 아니고 그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헛소리라고 답했다. 논란의 여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디아블로스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오 영혼의 도성이여, 저 늙은이가 호통을 치고 천둥 같은 소리로 떠들어대지만 정직 샤다이 본인에게서 우리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도성의 죄에 대한 양심씨의 격려와 항의는 모든 영혼의 도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 얼마나 끔찍한 거짓인가요? 기만인가? 마귀는 사람들이 양심에 울리는 소리에 무디어지고 그것을 무시하게 함으로써 화인 맞은 양심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디아블로스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샤다이는 영혼의 도성을 이뤘고 영혼의 도성이 반역을 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충성을 바쳤다고 굳이 여러분의 책임을 묻고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비록 전에는 여러분의 그의 소유였으나 이제는 합리적으로 내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완전히 손을 뗀 겁니다. 마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요 영혼의 도성이여, 내가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을 섬겼고 여러분을 위해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과 관습은 이전에 여러분이 누렸던 낙원보다 더 큰 평안과 만족을 안겨줍니다. 여러분의 자유 또한 내 덕분에 비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노려 살던 여러분을 발견했지만 따로 여러분을 제약하지도 결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습니다. 물론 저 미치광이는 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를 제어하지 않듯 여러분을 제어하지도 않으며 각각 자신의 땅에서 왕자처럼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해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죄 가운데 즐거움으로 살게 만들어 죄의 종이 되게 하는 전략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작업은 영혼을 뒤흔들어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의 죽음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하는 상태로 만드십니다. 디아블로스는 서기관 양심씨의 말에 영혼의 도성이 동요하려고 할 때면 이런 식으로 동요를 잠재웠다. 이렇게 끔찍한 거짓말로 온 성을 양심씨를 증오하는 분노의 폭도로 만들었다. 영혼의 도성주의는 양심씨가 자신들을 이렇게 어떻게 위협하고 정죄했는지 기억하며 그와 함께하기를 싫어했고 그의 말을 듣기나 심지어 그를 보는 것조차 싫어했다. 이제는 타락하고 처참한 몰골 때문에 더더욱 무시해 보였다. 사람들은 양심씨가 차라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타락한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고 그 법에서 벗어난 행동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법을 말살하고 양심에 가책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샤다이 왕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었다면 양심씨는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서기관 양심씨의 집은 성체처럼 견고했고 영혼의 도성의 요새처럼 굳건했다. 분노한 폭도가 양심씨를 공격하려고 하면 해자의 수문을 열어 집을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물에 잠기게 할 수도 있었다. 이상으로 거룩한 전쟁의 명철과 양심의 주제를 가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